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품 인증 축복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가? 나의 아름다운 미모인가? 똑똑한 머리인가? 보통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집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물려주거나 가업을 물려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보이지는 않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에요. 오늘 요셉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임종이 가까운 줄 알고 그는 자기의 두 자녀를 야곱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는 거죠. 자녀를 형통하게 하는 가장 좋은 유산은 축복 기도다.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여러분 축복 기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복이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꼭 필요하죠. 물질이나 건강이나 만남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복인데,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어떻게 할까요? 건강의 복이 필요하죠. 또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잖아요. 잘못 만나면 큰일이잖아요. 인생 망치잖아요. 좋은 목사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남의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강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복을 받기 위해 축복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라면 마땅히 축복 기도를 사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행하는 축복 기도는요, 좀 특별해요. 오늘 야곱의 기도는요, 이런 단순한 필요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을 통해 야곱이 물려받았던,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언약의 축복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특별하냐면요, 이것은요,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들이 복을 받아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잠글 수도 있고 복을 열 수도 있는 그런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죠. 너는 복이 될지다 하면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곳에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인류 최초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이삭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복을 원래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오늘 임종하기 직전에 이제 이 복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이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야곱의 집에 주어졌던 이 축복은요, 오늘날 예수를 주로 믿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이야, 그리스도의 것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놀라운 거죠.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현상들입니다. 수많은 하늘의 축복 가운데서 일부를 이 땅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간헐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완전히 누리게 되는 거고. 하지만 일부 목회자들이나 교인들 중에는요, 축복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무조건 아무 때나 누구에게 가든지 무조건 많이 받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무슨 맹신이나 미신 같은 잘못된 축복 기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면요,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기도와 기복 기도는 구별돼야 돼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제품을 살 때 반드시 정품으로 인정된 제품을 분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그거 사잖아요. 축복 기도에도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아무에게나 가서 축복 기도 해준다고 가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바르지 못한 축복 기도 한 번이요, 우리 신앙에요,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축복 기도에도 정품으로 인증된 축복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이 축복 기도를 정품 인증 축복 기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정품 인증 축복 기도는 뭐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이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는 축복 기도예요. 네? 그 기도의 인증이 하나님께로부터 검증되었기 때문에 정품 인증 축복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정품 인증 축복 기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지. 내가 인류 최초로 제가 만든 것입니다. 못 들어봤지. 당연히 들어봤으면 이상한 거죠. 예.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 기도 받는 거예요. 정품 인정 축복 기도는 한마디로 자녀를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전달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기도의 특징이 뭔가? 정품 인정 축복 기도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기도는요, 분명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축복 기도는요, 목회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베푸는 축복 기도 속에는요, 그의 신앙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있어요. 이처럼 축복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확신이 있느냐? 말씀을 보면요, 15절 16절인데요 15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16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읽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야, 여러분, 이 말씀 구절 속에는 자기를 길렀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냥 생각 속에 머무는 분이 아닌 거예요. 책 속에 머무는 분이 아니에요. 사변적이거나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기르신 살아계신 아버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살아계신 존재인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대요. 아버지 이삭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은요,
쫓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고 자신의 명예를 쫓고 자기의 야망을 쫓는데요, 이 쫓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야망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섬기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은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자기를 환난에서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건져주셨냐면 사자와 같이 건져주셨다. 사자라는 것은 뭐 동물의 라이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뜻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메신저라는 말이, 메신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카톡이 우리의 메신저잖아요. 예? 대부분 그죠? 카톡을 통해서 우리는 카톡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사람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메신저,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시는 분이라. 예? 야곱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모든 환난에서 말씀으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서 말씀해 주셨고, 저 하란에 삼촌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음성 듣고 옮겨왔잖아요. 그리고 요셉 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니까 걱정이 될 때 브엘세바에서 또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자기가 또 건진받아서 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매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다 듣고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따로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메신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분. 와, 이런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그런 말씀하시는 분인 줄 알아야 축복 기도도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도. 예? 이와 같이 여러분, 정품인정 축복 기도는요, 선명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기 신앙도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도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이 확실해야 돼.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래야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정품인정 축복 기도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사람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정품인정 축복 기도는 바탕을 두고 있다, 기인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곱이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기도하는데요, 원래는 어때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 중에서 장자가 누구죠? 므낫세. 그리고 차자가 누구죠?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한테 딱 올 때, 아버지가 이제 눈도 잘 어둡고 뭐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 소리 들으셨죠? 할아버지 일어나는 장면, 그죠? 그러니까 막 힘드니까 이제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갖다 놓습니다, 옆에. 그리고 에브라임을 왼손 쪽에 이렇게 둔단 말이야. 그러면 편안하게 아버지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기도해 주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야곱이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해요?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 요셉이 뭐야? 아버지 치매 걸렸나? 왜 이러신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오른손이 좀 중요하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오른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중동 국가에서는요, 가보니까요, 우리 그 목사님이 저한테 주의를 주시기를 왼손으로 절대 물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왼손은 그냥 뒤에 닦을 때만 쓴다 이거야.
예? 오른손으로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면 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왼손으로 붙들리라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장자에게, 첫째에게, 장남에게 오른손 얹어야 되는데 이렇게 엇갈려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기뻐하지,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은요 원어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야곱의 행동을 보고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악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기도하고 있는데 요셉이 가가지고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하면서 손을 막 들어서 다시 막 옮기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자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 나도 안다. 나 치매 길른 거 아니야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예, 야곱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육신의 눈은 어둡고 몸은 쇠약하지만요 야곱의 영은 어때요?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환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네가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 나 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축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야곱 할아버지 멋있지 않습니까? 야, 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 어르신 산부 예배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한 번씩 이렇게 주무실 때도 있고 몸이 약하셔가지고 좀 힘드실 때도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 생각나더라고요. 나이 드셔서 몸은 좀 불편하고 몸은 좀 육체는 쇠약해졌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력한 기도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요 몸이 좀 약하다고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어르신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거야. 네. 그래서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도요 우리 어르신들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왜냐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뭐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면요 영역이 얼마나 센지 제가 기도하는 거 봤거든요. 예? 일어나셔서 여러분 다 기도하면요 손에 장풍이 나와. 장풍. 손에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와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느끼기로 이게 하루 이틀 쌓인 게 아니야. 평생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영역이 쌓인 거예요. 예? 지금 뭐 다 쓰러지고 가시지만 하지만 기도하면 막 살아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깨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용서하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일어난다 이거예요. 야곱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만 요셉의 뜻과는 달리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우선적으로 주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제 아무리 온 애굽을 통치하는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는요 아버지 야곱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저도요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 안수하고 기도해 보면요 축복 기도해 보면 이렇게 축복해서 기도해 드려야지, 여기 몸이 안 좋으시니까 축복해 딱. 근데 안수하면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기도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딱 보여질 때가 있고요,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고요.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흐느껴 울어요. 우리 청년들이 울어요. 왜냐하면 자기만 알고 있거든.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 그런 것들 성경께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만져주시는 거죠. 뜻밖의 축복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누가 하는 겁니까? 저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른 기도가 있더라.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인간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며 축복하는 이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정품인정 축복 기도는요, 자녀를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통로이면서 최고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축복의 방법, 뭐가 있습니까? 좋은 학원 보내고, 어학연수도 보내고, 뭐 더 사주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최고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기 위한 최고의 축복의 방법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 기도 받게 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기도해 주든지. 축복 기도는 하늘의 축복이 통하는 통로이고 동시에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구를 쓰면 일을 쉽게 하잖아요. 벽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도구를 안 쓰면 힘들어요. 근데 망치 도구 하나 딱 치면 탁 박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자기를 개발하고 하지만, 열심히 인간적으로 노력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축복 기도하면요, 하늘의 플러스 알파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특별한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된다는 거죠. 노력 이상의 것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기도를 통해 형통의 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으며 자라난 자녀들, 보통 자녀들하고 다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자라난 자녀들 달라요. 여러분,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자기 자녀들, 아버지 야곱 이제 다 주고 가는 임종 앞둔 야곱에게 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것입니까? 요셉이 지금 오늘. 왜냐면요,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그런 기도를 받았거든요. 요셉이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을 통해 받은 축복 기도와 사랑은요, 그로 하여금 환경을 초월하는 인물이 되게 했거든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나 요동이 없는 인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위기에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는 사람이 되었고, 어려운 환경과 인생의 이 불공평을 극복해 결국 우뚝 선 사람이 된 거예요. 축복 기도는요, 마음의 안정감을 줍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축복 기도 받으면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진짜.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열등의식이에요. 내가 더 못 배웠다, 내가 더 못났다, 이런 열등의식이 늘 우리에게는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신감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질투하게 만들고 사람들 시기하게 만들고 나쁘게 말하고 죄의 뿌리가 되는데, 여러분 축복 기도를 딱 받으면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그렇게 정말 축복의 말을 들으면요, 건강한 자아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자녀들은요, 기도와 함께 딱 안수를 하잖아요. 딱 부모가 안아주잖아요. 따뜻한 접촉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요, 어린아이들 축복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축복받아라 얘들아 이렇게 하고 가십니까? 말씀만 해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받아라 하면서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가셔서 안아주시잖아요. 가셔서 안수하시고, 성경에 보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들과 정서적인 접촉이 있기를 원한다. 그들의 단순한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진정한 안정감과 마음의 참된 안식과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 그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한다. 그 말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꼭 더 껴안아주기를 원하고 오른손으로 붙잡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목회자들도 우리 부모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안수하고 축복해주고 안아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축복 기도는요, 우리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해줘요. 축복 기도는요,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왜요? 예언적이잖아요. 미래를 향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 기도 받을 때 약간 어색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지 않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네. 저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계속 축복 기도를 받고 듣다 보니까 결국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를 기도를 통해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비는 축복 기도에 목숨 걸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축복 기도를 하는 것, 축복 기도를 받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고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대신 축복 기도 받으려고 자기 생명 걸고 속이면서까지 받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받았을 때 받은 대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 가운데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축복 기도의 소중함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까지 축복 기도의 소중함을 일찍부터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 마지막에 행하는 축도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 너무 바쁘셔서 설교 끝나면 설교 끝났어?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먼저 가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축도를 놓치면 어떻게 보면 예배 전체를 놓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예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축도, 결국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축도는 제일 마지막에 행하는 거예요. 축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적인 축복 선언입니다. 축도에 진지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수시로 우리 자녀들 안아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언젠가는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목회자들의 축복 기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신방 때 진지하게 여러분 축복 기도에 임하시고 여러분 귀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품인정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가사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옆 사람 뒤 사람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